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도감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부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통치자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시작으로 해서 공의와 정의가 야훼를 기쁘게 하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바로 이런 대조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악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런함과 풍부함, 그리고 정결한 자의 오을 보던 길, 바로 거만한 자의 처벌과 지혜로운 자의 지식이 무엇인지, 악인의 환난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오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도랑을 파서 물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 왕의 마음과 생각도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핸들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가이딩하듯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계 최강국의 강대국이었던 바로 왕도 그랬어요. 디글라필레셋이나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지금은 어제나 오늘 영으로 동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듯이 왕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의 모든 행사들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참 웃긴 것은 이 절에 가보면은 그러잖아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예전에 보면은 뭐 손오공이 아무리 멀리 가도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처가 깨달았다 해도 그 역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안에 손바닥, 여러분 멀리 가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부분적이고 불완전인 한 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시고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오늘도 그분의 뜻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한 이유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죠. 영국 속담에도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깨닫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 일의 그런 모든 감정도,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분은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동기와 목적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의 백성의 삶이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은 창세기 8장 20절에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행한 것도 역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브엘세바에서 제일 먼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의 백성의 삶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와 공평을 이러한 예배와 비교해서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아니한다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면서도 여러분 겉으로는 마치 가면을 쓰면서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행동의 공의와 정직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배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의 특징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눈이 높은 것,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꼭 깔보듯이 쳐다보는 것. 킹제임스 버전에는 보니까 high eye라는 말을 쓰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눈을 의미해요.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나 규율 속에서도 예속됨이 없이 무절제한 마음의 상태를 칭하는데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제일이야. 오늘 그것이 바로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악인이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바라는 그 목적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은 악인의 몸을 이끄는 등불과 같은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눈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바로 우리 전 인격 모든 것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마음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의지와 모든 감성들이 다 여러분 위치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눈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외부 세계와 여러분 발현되는 대표적인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뭘 보세요?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느끼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실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눈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해요. 눈이 작아서. 그런데도 여러분이 작은 눈도 화났는지, 이 사람이 속상한지, 아니면 뭘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 눈이면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거만하다는 것, 그 인격이 지향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 본문에는 원래 이 원문에는 악인의 등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가 20장에 보니까 17절에 야훼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마치 꼭 비교처럼 드러나요. 하나님의 눈과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그의 눈과 그 마음이 마치 꼭 등불처럼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비추고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재물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부지런하고 성실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다는 그 반대 개념이 뭘까요? 게으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자와 대조하고 있다는 것은 부지런한 자는 성실함과 진실함을 갖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반면에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내내 보고 있는 말씀이 그래요. 재물을 모으는데 성급하게, 아니면 모든 것이 그냥 내 마음은 하지만 그냥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불을 말하잖아요. 뭐든지 이 물질을 갖다가 성급하게 그렇게 해서는 재물이 눈이 어두워져서 정당하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그냥 눈에 어두워지다 보면 다른 것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개들이 그래요. 고양이도 그래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제가 살금살금 다가가도 몰라요. 제가 왁 그러면 얘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펄쩍 뛰죠. 지나다 보면 강아지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물질이 전부인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것만 전부예요. 어린아이에게 과자 봉지 하나만 줘보세요. 옆에서 뭘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언제 먹나 그것만 쳐다보죠. 오늘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잠깐 동안의 형통은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자신을 파멸시키시는 바로 그 올무라는 사실을 밝혀줘요. 어제부터 오늘 말씀이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 마치 이 모든 것들은 눈 가리고 와웅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정의를 버리고 강포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만 결국에 그 강포 때문에 스스로도 해를 입기 마련이죠.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범죄 행위와 그 결과 발생되어지는 황폐화된 상태를 함축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또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음으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말았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는 소멸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갖다가 잡듯이 결국은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 그물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이딩하시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3장 6절이에요. 너는 몸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죄인의 길은 구부러지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 잘한 일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이 벌써 우리 인격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한번 화내보세요. 내 마음이 더 알아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해보세요. 괜히 모르게 좋지 않아요.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아직 큰 집에서도 못 살아보고 아직 아내하고 많이 싸워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 여러분 부부하고는 촌수도 없잖아요. 자식하고는 일촌이에요. 그죠? 부부 사이에는 촌도 없어.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제 식당에 갔더니 식당 입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날이라고. 오늘 365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요즘은 짧으면 80, 길면 100살이잖아요. 이 많은 날 동안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재앙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잘못되면 좋아 아주 잘 됐어 이렇게 손뼉을 치지만, 마치 꼭 놀부심보라고 그러죠. 흥보가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불 붙는데 부채질하고 호박에 말뚝박고 에벤 부인 배를 차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남 잘못되는 일이라면 놀부는 그냥 앞장서서 얘기해요. 똥 누는 놈 눌러가지고 주저앉힌다라는 거예요. 호박에 말뚝박고 상투머리 있으면 잘라버리고 나쁜 짓 하는 이 놀부의 심보, 타인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남의 마음에 여러분 그 은혜조차도 베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약함도 본인의 마음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 안에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이웃을 돕기는커녕 그의 내면에 조금의 긍휼도 발견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 냉혈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과 우리 주일날 행복박스 나눔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에 목표하는 모금액보다 훨씬 많이 거쳤다는 거예요. 아이 코로나 때 참 살기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나눈다라는 것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잘했는지. 우리는 은혜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나누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의 목사 된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11절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훈계와 징계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교육수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잘못해도 야, 쟤네들 무서워.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교복 입고 담배를 갖다가 버짓이 펴도 아무렇게나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타이르거나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행여 우리 교회에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만하는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교훈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학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도선자 시오 적이요 도악자 시오 사라. 나한테 늘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도적이 되고 나한테 때로는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운 자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맞아요. 오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건지신다. 시편 14편 2절에도 우리 주님께는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쓰레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이 말하는 건데, 여러분, 쓰레기는 여러분 그 쓰레기통이 가득 찰 때 버리지 않나요? 여러분,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살 때 3분의 1만 담아도 버리십니까?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희 아파트는 내일 분리수거라고 쓰레기를 버리는 날인데 아마 쓰레기 봉투에 사람들이 이렇게 묵지도 않아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버려요. 차고 넘칠 때까지 쓰레기통은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른 반드시 보응하고 있어요. 절대로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남의 어려움을 무자비하고 우매하게 여러분 외면한다면 마찬가지로 본인에게도 주어지는 자비의 사랑의 그 모든 결과 또한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애절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언젠가 자신도 외면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바로 인과 응보의 법칙이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팥 심어놓고 콩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후에도 그냥 싹쓸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둬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다 주었어? 툭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흘려줍니다. 모른 척하지. 은밀한 중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저는 참 본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든지 그냥 다 해놓고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 이웃에게도 때로는 모른 척,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은밀한 선물은 남에게 과시하지 않고 상담하게 조용히 건네는 선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분노와 화를 감춰주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앞절하고 13절하고 우리는 계속 이어서 본다고 하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저런 도움을 요청마저 거절하는 바로 이 우매한 그 행위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마치 꼭 뇌물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노를 사그러뜨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부정하고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매일 성경의 주제에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공정하고 더 공의롭고 더 자비롭고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살피되 오늘도 그 마음도 헤아리며 나도 언젠가 헤아림을 받고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